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베드로다. 내가 어부인데 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이렇게 말씀으로 다 이겨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서 배척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그 이후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4장 40절에 보면은요. 40절에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으면은 딱 줄을 세우고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한꺼번에 싹 고쳐줄 수도 있고 귀신들도 한꺼번에 쫙 쫓아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자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모두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셨구나. 그런 만남을 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만약에 뭐 1000명이 있다 그러면은 1000분의 1로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고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님을 독차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많이 뺏어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에게 갈 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이치가 그렇죠. 세상의 이치는 이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져가면은 어딘가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가 다 누린다 하더라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누린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내가 원하면 원할수록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다른 사람도 또 넉넉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다 얹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싹 다 고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주님께서는 늘 이렇게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뭐 객관적인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발 떠나지 마시고 여기 머물러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적과 표적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전도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똑같이 전도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전을 삼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하늘나라를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다른 부분에 이렇게 눈이 많이 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 고치는 것, 이런 것들에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분이 하신 사역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와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옹위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이제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를 쫓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옹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데서는 또 디베랴 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호수다 바다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작은 나라잖아요. 거기 산이 있으면 얼마나 크겠으며 또 이 바다라고 말하지만은 큰 나라에서 보면 이건 바다가 아니라 호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다처럼 크게 보였기 때문에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물론 바다의 속성도 갖고 있겠지만 그러나 규모를 봤을 때는 호수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막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다 보니까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수님 보니까 배가 2개가 있는 거예요. 다 고기 잡는 것을 마치고 돌아온 배가 있는데 그 2배 중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그 물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강대상을 만든 거죠. 배가 강대상이 된 거예요. 여기가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강이에요. 그러니까 호수죠. 그러니까 호수니까 여기에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이쪽을 보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강대상을 배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배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배를 띄워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방도를 취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겠죠.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그 목수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알면은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부니까 고기 잡는 게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니까 보면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고기 잡으러 밤새도록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물 다 정리하고 이제 깨끗이 씻어 말리고 이제 오늘 밤에 또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선뜻 내키지는 않죠.
이미 밤새도록 가도 허탕치고 왔는데 지금 가면 안 될 텐데. 왜냐면은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요단강의 물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맑아서 이 밝은 대낮에 그물을 던지면은 이 그물이 내려오는 것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물이 내려오는 게. 고기가 그걸 다 보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저녁에 바다로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이제 해가 뜨면 육지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손질하는, 그게 이제 늘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밤새도록 갔는데 오늘은 또 고기를 못 잡고 오는 허탕친 날이었고, 그렇게 늘 오랫동안 그렇게 생활해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지금 당신의 말이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단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배를 가지고 나가서. 여기 봤을 때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의상 또 어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배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뭔가 선지자 같기도 하고 그런 분이니까 내가 그래도 그냥 그 말씀을 무시하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순종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 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4장 38절 이후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죠?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이미 예수님하고 이 베드로는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 자기 장모님을 열병에서 이미 고치게 해준 분이 예수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이 안드레가 먼저 침례 요한을 만나게 되었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드레가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네가 시몬의 아들 요한인데 이제 너를 게바가 되리라 이러면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선뜻 쫓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자기의 생업이 중요하니까 선뜻 예수를 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물고기를 잡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를 쫓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만은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한 다음에 같이 왔는데 두 배에 완전히 고기가 가득 찬 거예요. 만선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두 배가 같이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뜻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 그냥 쫓아갔으면 되는데 이제서야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쫓아가게 되었으니 참 송구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 즉사한다는 것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지금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제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할 때 이런 두려움이 다 있었어요. 죄를 깨닫는 순간 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또 그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는 순간에 아이고 우리는 살았구나 라면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 전까지는 두려움에 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 앞에 자신은 초라한 인간임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께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8절에 가서 주여 이렇게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준이 그냥 선생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주여로 바뀐 거예요.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 이제 죄에서 나를 구원할 구세주로 예수를 인식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먼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아느냐, 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제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선생이라고 불렀다가 이제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의 구세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까? 사대 성인의 하나로 알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만났지만은 이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자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다라는 그런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이 육신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전부 다 나름대로 각자 그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내 구주.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내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이게 빠져버리면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잘못된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내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 내 구주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이 표정만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전에 이빨을 은 말고 뭐 플라스틱인지 모르죠. 하여튼 그걸 이렇게 박았는데 어느 날 기도했더니만 그게 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그냥 다 때려치고 그 교회 가서 야 정말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거에 그냥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고 그거에 그냥 놀라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곳은 여기구나 그러고 우리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분도 뭐 그냥 초신자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병까지 고쳤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이적과 표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엄청난 이런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만 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단이나 적그리스도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단들 적그리스도 예전에 그 박태선 이적을 행하는 거 보면은 엄청났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적과 표적이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믿음을 정하고 글로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인 것이지, 중요한 것은 최고의 이적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게 최고의 이적인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큰 이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당장 눈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는 것, 이거 가지고 그냥 우리는 막 흥분하고 야 대단하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아무리 뭐 죽을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또 한 번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 주신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냐고요. 그냥 귀신 쫓고 병 고쳐서 당장 내 육신의 수명이 좀 더 길어지는 것하고 영원히 사는 것하고 이게 비교가 되냐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게도 육신의 것만 바라보다 보니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이런 막 놀라운 이런 육신의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만 보고 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대단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에서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이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 이적인 거예요.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은 마음껏 매일도 할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오늘도 이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천지창조 지구와 같은 그런 공간 만드는데 매일매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한 번밖에는 못해요.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그러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또 할 수가 없는 단 한 번만 가능한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놀라운 이적이고 천지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의 권세인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남에 있어서도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으로서 예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내 믿음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잘 닦아두라는 거예요. 일단은 건축물을 지을 때 터가 좋아야 됩니다. 터가 안 좋으면은 이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터를 잘 닦아두어야 되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음의 터를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의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에 내 믿음의 터를 두면은요, 언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공력이 나타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터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놓은 것들이 테스트를 당한다는 거예요. 막 바람이 불고 또 여러 가지 막 상황이 변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데 잘 세운 그런 것들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터 위에다가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충성도 모든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세워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 터가 잘못되면은요, 아무리 금은 보화를 그 위에 세운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라고 하는 그 터 위에다가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날아가 버린다 하더라도 터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웠다라고 하면은요, 다른 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재산을 몽땅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만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도 지옥의 권세도
우리 안에 있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 그렇게 너희가 믿음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굳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자꾸만 끼욱끼욱거리게 되면요, 이게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터를 어디에다 세우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구시해 주시라라는 이것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끝까지 붙들어야지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터를 절대로 닦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기초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뭡니까? 예수 외에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터가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야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도 이렇게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죄사함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 충성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내가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 베푸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라, 이 이야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 때부터 이 얘기 엄청 많이 하셨어요.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 너희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어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 가서 이제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베대는 누굽니까?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인 살로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부인 거죠. 예수 이모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사촌간입니다. 다 동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낸다.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도 다 버리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물, 배, 그리고 부친까지,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빈 배였는데 물고기가 가득한 그런 만선이 되었고, 또 예수를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주님 이렇게 부르는 변화가 있었고, 이제 어부에서 예수의 제자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그 배에 오르자마자 벌어진 일들입니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우리들의 배는 뭡니까?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어요.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걸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복도 하나님이 주셨고, 더 나가서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엄청난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 내 배를 과연 주님께 내어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은 신방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네 집 보여주기 싫어서.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신방 가면은 뭐 집이 어떤가 그거 보러 갑니까? 그 가정에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여기 시몬 베드로도 자기 배 내놓을 때 우리 배는 못 내놓겠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가득 찬 것도 물론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일단은 내 이해는 안 되고 또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배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하면서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쫓는다는 게 이해도 안 되고 당장 강단에서 하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다 하더라도 일단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쑥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 깨닫고 무릎 까지고 뭐 대가리 깨지고 막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아이고 주님 이럴 필요가 뭐 있냐고요. 처음부터 말씀 들을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텐데 그거 그냥 끝까지 내가 쓴맛 다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아이쿠 무릎 꿇으면은 그동안 이 세월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 빨리 우리는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셔야 돼요. 그냥 내 생각과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 말에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진보하는 것이지 맨날 그냥 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거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빨리 깨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확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에 또 내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부유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근성들이 다 무너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내 배에 오르시고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내가 예수의 제자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자신을 뜨겁게 회개하면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